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복음성가 한 장 드립니다. 세상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두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이곳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 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되어졌던 일들 같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로서 잘 지켜내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잠룡과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들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신바람 나십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만 나고 신바람 나고 그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이 참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걸음을 걷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라. 아멘.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하는 자신이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분을 예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은 사실 세상의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탐심을 주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신의 추구하는 것이라면 죄를 지어서도 양심이 이미 죽게 만들어서 죄에 대한 죄책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는 길 끝은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길 가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반대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적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한 자들이 받을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정말로 그 지옥에서 고통이 있는데 수만 배가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없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자가 없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순교자들이 억울합니까 사실은, 그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러한 그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나중에 다 뭐래요?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 가는 모든 것은 지금 나는 육신은 평안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영혼의 이 고통을 우리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린 육만 입고 산다라면 상관이 없어. 육적인 삶을 살면 돼요. 가서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열심히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영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영혼에 신음하는 소리를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세상 길과는 달라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모든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고 재미를 느끼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이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길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죽이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이 일어날 수 있고 이생의 자랑도 우리 속에서 늘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가는 길이 분명한 좋은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길이에요. 남들이 보면 꼭 저렇게 가야 될까? 그죠? 왜 목사들은 저래야 되고 왜 믿는 사람들은 꼭 저래야 될까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진짜 때로는 새벽기도 나올 때 얼마나 잠이 그리워요. 그죠? 3-4시간 자고 일어나려면 얼마나 잠이 그리워. 그렇지만 그 잠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거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길래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될까라는 거죠. 그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영원히 살고 싶어. 어제도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죽고 싶다 해서 슬그머니 수면제를 10개 사다 놨대요.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이거 10개 드시면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잡수라 그랬대요.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니까 딱 하나 잡수더래요. 하나 잡수더래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사람이 죽고 싶다 다 거짓말인가 보라고. 그래.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욕구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고,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한번 이제 몸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걷지도 못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몸을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중에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에게 줬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다시금 그 모든 국률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를 하얀 검을 줘서 천사들을 통해서 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바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미 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하는 열매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인간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했잖아요. 영생하는 나무를 먼저 안 먹은 게 감사한 거야. 그죠? 영생하는 나무를 먼저 먹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도저히 이제는 없어요. 도저히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감사하게,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나무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껏 따먹어. 근데 이 선악과를 금방 따먹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자마자 조금 있다 바로 따먹었으니까 그 영생하는 나무를 안 따먹은 거지. 이 영생하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의 밖으로 내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무슨 내쫓으면 그 말이지, 무슨 하얀 검을 줘가지고 천사들까지 지키고 하나도 못 들게 할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영생나무를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바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1, 23절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 영생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참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가기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을 얻는 길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영생. 여러분, 영생의 길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어느 날 꿈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천국 가니까 뭐가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맞아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길은 오직 누구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세상 길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사람들처럼 당신의 길은 지금 안전합니까? 내가 지금 형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선한 길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선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남들이 보는 그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이지만 저 사람 볼 때 이게 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를 험난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전이라는 안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로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이 가는 길을 보기에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랑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병실에 올라가서 이제 내일이면 수술한다 그러길래 올라갔어요. 근데 병실에 문을 딱 열고 그 간호사가 여기에요 하는데 제 침대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제가 그래서 예수님! 그랬더니 그러니까 딱 사라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침대 고기 앞에 그 머리맡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더니만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났는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 침대에 계셨고 왜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라 하지 않았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나의 참 위로자로 오셔서 친구가 되주시고 때로는 지쳐서 정말로 허덕일 때 어느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데 이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선한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죄 없는 길이에요. 남들이 보면 말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무슨 죄 없다 그러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서 34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는 자시라. 할렐루야.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기 무섭게 뭘 한다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죄를 나는 짓는데 짓자마자 용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사함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심판할 때 이미나 의롭다라는 판결을 먼저 하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랬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뭐예요? 용서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송사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건 불법이죠. 불의죠. 불의의 재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죄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하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서 의롭다 여긴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저와 여러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의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판이나 불법의 재판이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판결을 우리를 당신을 믿는 자마다 무죄를 한다면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 돼요. 얼마나 그분은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때까지도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범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보니까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의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회개할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 의를 둔 거예요. 아멘. 내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의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는 것이 의였어요. 네? 살릴 것을 믿는 것이 의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삭을 바친 거를 갖다 의라 그래. 아니에요, 의가. 그래,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시금 살려줄 것을 믿는 그 믿음에다 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손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니까 그거를 뭐예요? 믿었더라니까 의로 여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요 엄청난 효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남들이 보면 예수 믿는 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별로 그냥 어려운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 가는 길에 바로 의롭다라고 여겨준 이 하나만 있어도 우린 예수 믿는 게 대박 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는 게 대박 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로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에요. 참 진짜로 쓰고. 그래서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만이 참일까? 그죠? 지금 많은 이단들에도 보고 자기들이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님만 유독 참일까? 왜요?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뭐랍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강도요 도적질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 성경 외에 더하면 거기에 대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생명나무와 정말로 이 거룩한 성의 참양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누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여기에 모든 것들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메시아,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따라 내려왔다는 자체가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나 그분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은 어떠한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영광 받을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자신에게 비록 이렇게 아주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돌아서려고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의의 길이요, 이 길만이 정말로 선한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이고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한 길이고 내가 참 길이고 내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영생을 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더 못된 사람 많다니까요. 더 야비한 사람 많아요.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글을 쓰잖아요.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다윗도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행동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 못 받죠. 바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영생 얻기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는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지, 여러분 내 가는 길이 정말로 진정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가는 길을 몰라요. 사람들의 잣대로 성공하는 사람 같으면 올바로 가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돈 많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형통한 것 같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은 우리의 끝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저는 많은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 갔다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 갔다 오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 어제도 갔다 오면서 그분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인생은 잠시 잠깐인데 그거를 지금 세상적인 것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영생을 얻는 데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단단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이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오늘 뭐 내 주어진 삶 속에 그냥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육신은 안락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영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나 좀 꺼내달라라. 나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인이 나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심령은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시고 정말로 걸어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길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의의 길, 영생 없는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이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또한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길임을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